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좀 번데기가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쑥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도 평생 동안, 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 이 코로나 시국이라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라도 한 명 나오면 마치 교회가 무슨 감염의 숙주가 된 것 마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몰아가는 언론들, 그 언론을 보면서 또다시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막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자기가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고, 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는 비난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런 모든 비판들,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못하고 있는 몇몇 교회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 비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진리의 빛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결국 이 땅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비난받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혼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참된 진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더 힘써 전하는 거예요. 더 힘써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교회들이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구원에 관한 큰 논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라는 것이 열렸고,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원과 할례에 관한 치열한 논쟁, 이 치열한 논쟁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내세워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관습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된 거예요. 확증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어쩌면 당연한 것과 같은 이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수많은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결론 내렸습니다. 내린 다음에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확증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그 말씀을 그것 때문에 문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제일 먼저 전한 모습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주의 뜻대로 행하라, 그런 소식을, 그 결정을, 자, 서신으로 기록해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외에 또 같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같이 간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라고 하잖아요. 유다와 실라까지 같이 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뿐 아니라 두 명이 더 같이 동행해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동행해서 갔을까?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왜 유다와 실라까지 동행했을까?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요, 본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어려운 그 문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신앙관이 어땠냐 하면 지금 이 논쟁을 일으킨 유대인들하고는 원래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이 결정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신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했다는 이야기도 어제 본문에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와 같은 형식이 아닌 주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신앙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다녀와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들은 형식을 주장하던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서 그들이 원래 하던 얘기가 맞다고, 그렇다고 결론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신을 보내서 적어도 그 서신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다분한 겁니다. 이 두 사람만 가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진실성을 잘 확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증해 줄 만한 사람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 같이 보낸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요,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잘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이랬대요, 그냥 툭 던지고 그냥 전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잘 전달해야 되니까,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니까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확증해 줄 사람들까지 고민해서 같이 붙여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중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해진 다음
전해진 다음에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편지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읽고 뭐라고 했어요?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참된 복음의 소식은요, 주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들을 주장하던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참된 복음의 소식을 접하니까 그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다 위로가 되고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진정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요, 주의 복음을 접하면 그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만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이 진리가 전하여지지 않았다면,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형식주의 편협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전하여지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한순간의 기쁨으로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복음을 전해 듣고 기쁨으로 뒤바뀐 그 자들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요, 다시 전파합니다. 다시 전파해요. 우리 오늘 본문 35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그들은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러고 딱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들은 걸로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바울과 바나바도요, 거기 유하면서 또 전파하였다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그 전파하는 데 함께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듣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을 이제 내가 들은 그 기쁨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복음은요,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은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주께서 주신 이유는, 나에게 먼저 알게 하여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거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직 주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요, 내가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전하라고,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명하셨잖아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입술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발걸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알게 하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복음의 소식들, 내가 이제 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